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저 성전 드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교독문 7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최용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이런 주를 허락하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빛이시여 우리들에게 소망 있게 하시며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는 불안과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주님 영광 받을 때가 주님 영광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깨닫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들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 아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어서 이 상황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도 늘 주님의 은혜로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닦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희들이 계시는 성도님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직장으로 학업으로 취업 준비로 집을 떠나가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도 주님 볼것 같은 하늘을 지켜주시며 주여. 하늘을 다하여 주시기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귀한 어린 생명들 위해서 주님 천국의 지혜를 허락하시다. 영육이 건강하게 주님의 귀한 선물답게 잘 신장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의 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주게 하시며 필요한 일꾼을 채워주시며 어두운 곳에 밝은빛 비추는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푯대가 되어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긍정대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의 푸른 축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강 손길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48번입니다. 주께
두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의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어제 아내와 함께 여행을 좀 다녀오다가 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늘 같이 찬양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시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달려있죠. 그들이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복이 된 거고 그들이 별로다라고 말하면 복이 되지 못한 것이 되겠죠. 우리 격언에 제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복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당부보다는 뭐가 더 관심이 가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 닥달을 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해주십시오.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내셨나요? 아니면 나 아닌 너에게 복이 되려고 애쓰며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 아닌 너에게 복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기 아마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려고 힘쓰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죠.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글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1절, 2절은 중심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동사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듣고 준행하라. 너희는 2절 가감하지 말고 뭐 해라? 지켜라.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라, 지켜라.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행하고 간직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런 것을 보았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들어가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행하라고 뒷부분이 목적절이에요. 너희가 들어가 살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뭐 해줬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요. 들어가서 살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가르쳤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고 지켜야 된다. 3번째 6절 상반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르침받은 규례와 법도가 이방인들이 보기에 어떠하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참 좋은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켜라. 마지막 4번째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규례와 법도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와,
저런 큰 민족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말을 할 거다. 왜 큰 민족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8절과 9절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민족이 어떤 민족? 큰 민족이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큰 민족은 어떤 민족? 이런 민족.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민족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민족. 그 다음 마지막 8절에 어떤 민족이 큰 민족? 그 규례와 법도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가 어떠한 법도? 공의로운 법일 때, 공의로운 규례일 때 그 민족을 가리켜 큰 민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설교죠. 한편의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소개해 주니까. 모세의 설교를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짧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는 것,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이어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가, 지난주 설교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는 그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생육의 법칙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연을 맺어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라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들을 가리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뭐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주인과 백성,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을 그 명령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암묵적으로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처음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면서 모세에게 그 의도를 알려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렴.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명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명제를 실제로 이방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적용한 한 여성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예요. 이 룻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시어머니에게, 홀로 있는 시어머니에게, 남편도 없이, 왜 시어머니, 왜 며느리, 왜 며느리인 이 룻이 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방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리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도 그래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 명령해 준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행할 때 가능해져요. 그렇죠? 나와 너 둘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뭘 원해요? 아까 쟤보다 쟤밥이라 그랬잖아요. 뭐를 원해요? 의무보다는 권리를 요구해요.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아니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의무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의무부터 해주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서 뭐 하게 돼요? 또 같이 의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권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거죠. 뭐만 하다 보면, 의무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내 의무 행해줄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행하렴. 너도 의무를 다하렴. 하나님도 의무 다하고 백성들도 의무 다하면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둘이 손 모아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사랑하며 참으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작년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줘요. 이기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아니고 그때는 아들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나? 왜 아브라함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나 했더니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무를 다함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왜 결혼해요? 내가 너에게 의무를 다해 주므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자고 둘이 쿵짝쿵짝 한 거죠. 세 박자 속에.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던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뭐부터 하라? 의무만 다하라. 서로가 의무를 다하면 자연적으로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의무. 뭐가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창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죠.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 첫째 자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큰 민족.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무를 다해 주셔서 큰 민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찾아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냈던 것은 그 큰 민족이 도대체 뭘까? 크다는 형용사하고 민족 또는 나라라는 뜻을 가진 명사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진 큰 민족, 큰 나라. 여기 사용된 큰 민족, 큰 나라가 창세기 12장 2절에 사용된 큰 민족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큰 민족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신명기 4장에서 비로소 그 큰 민족, 큰 나라의 뜻을 알게 된 거죠. 큰 민족이 어떤 거예요? 큰 나라가 어떤 거죠? 4장 7절, 8절을 보세요. 큰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12장 2절에 큰 민족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어예요. 자,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무슨 나라? 큰 나라. 뭐처럼? 앞에 실례로 드러났어요. 뭐뭐처럼이라는 말은 예가 되는 거죠. 예가 되는 거예요. 뭐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늘 신이 가까이 해주심을 받는 민족, 이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바알부올. 바알부올이라는 신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셔요. 이런 민족이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어때요?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이 실제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민족이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민족이 큰 민족이에요? 8절. 똑같이 뭐뭐처럼 예를 들어놓고 그 밑에 그 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줍니다.
그 규례와 법도,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울 때 그 민족을 어떤 민족? 큰 민족, 큰 나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률이 공의로울 때, 불공평하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고 공의로울 때, 정의로울 때, 그 민족을 가리켜 우리는 큰 나라라고 말을 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뭐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율법은 어떤 율법? 공의롭기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공의로운 그런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민족 앞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 민족들이 보기에 라고 번역하면 참 좋아요. 그죠? 여러 민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가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만 잘 들려줘도 그 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봐도. 왜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신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은 없고 이웃 사랑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사랑 얘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사랑의 율법을 제대로 실현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곤궁에 처했을 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를 살았던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는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걸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팬데믹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가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팬데믹 현상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 일으킬 때마다 기독교는 땅에 추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이 생길 때마다 기독교는 다시 힘을 발하게 됐고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셨던 거들, 선진국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력 1등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국방력 1등 가는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규례와 법률이 이방 사람들이 보아도 감탄할 만큼 공의로운 법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이 누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뭐?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앞에 감동을 잘해요? 센 권력 가지고 있으면, 큰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굽신거리기는 해요. 그죠? 근데 돌아서서 뭐예요? 비웃어요. 권불 10년. 그러잖아요. 권력 가져봐야 10년 못 가. 앞에서는 굽신거렸는데 돌아서서 비아냥거려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되나 보자. 요즘 뭐 정치계에도 그런 말 자주 하죠? 뭐 좀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굽신거리는데 뒤돌아서서는 비아냥거려요. 세상에 커 보이는 것들은요,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 그런데 여기 말하는 큰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이 법을 성경 속에 담아둘 때만 해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법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지난날에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면 오늘은 나에게 함께 하고 계세요. 어제까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었는데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큰 민족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큰 민족, 큰 나라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큰 나라, 큰 민족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세가 설교해 줍니다. 이러이러하니 뭐해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해라? 지켜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뭘로 알아요? 큰 민족으로 알아요. 큰 권력 가져서 큰 사람으로 알지 않고 세계 인류 강국이 되어서 경제 강국, 국방 강국이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민족, 그가 가진 규례와 법도가 그가 함께하는 그 신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앞에 놀라 자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킬 수 있죠? 1절과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자, 지켜라, 행하라. 그 사이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거다. 땅 주십시오 말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행하고 지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야 예배드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다해 주셔요. 오늘도 큰 민족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 의무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의무를 다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니? 4가지 이유 제시해 주셨던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서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내가 복이 되고 있는지. 누가 알아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여진 집사님. 박태윤 집사님이 내각시 같은 사람 없어. 박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 내 남편 같은 사람 없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큰 민족, 큰 나라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늘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쟤보다 쟤밥에 관심이 많아 요구만 할 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잘 새겨 행하며 살아가되 그 규례와 법도의 정신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그것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주저되는 마음 뿌리치고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나 아닌 너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온 마음을 쏟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당신의 사랑의 음성으로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이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위하여 번민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여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옵소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날아오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들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고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을 줄 믿사오니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큰 민족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신명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큰 민족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성경 묵상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바른 지식, 바른 삶.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내 마음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말씀 묵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요. 묵상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책 대금은 헌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당분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한 2, 3일 포항 지역 소식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떠세요? 하루에
어제도 확진자 있었나요? 그죠? 지난번 가구당 한 명 검사하면서 좀 이렇게 무증상 확진자가 좀 많이 걸러지는 바람에 조심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전하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가 유튜브로 해서 오픈되기 때문에 앞에 가림막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괜찮죠? 곁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지금 한 400~500명?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